소거가 됐습니다. 우리 강만원 목사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뭘 정할까 하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좀 밝고 좀 힘차고 기운 나는 거 같지 이게 풍성맞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는 비참하고 필요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게 아니라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이시니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무 적 없이 토시 달지 않고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셨소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것에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했으니까 그냥 제목 궁상맞다고 탓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니 자매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신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성경 많이 읽든 많이 읽지 않든 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여러 차례 읽었고 또 오늘 봉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에서 핵심은 말 그대로 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 그리고 바른 적용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바른 믿음의 전제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라고 할 땐 우리가 이미 일반적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알 수 있는 한글만 깨우치면 혹은 영어만 깨우치면 자기 나라 언어만 깨우치면 다 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이 어렵고 난해하게 쓰여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아주 심오한 철학, 난해한 철학도 언어 자체는 지극히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고 있는 뜻이 다른 거겠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누구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뜻, 거기서 화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깨닫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오래전에 올렸던 글입니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읽고 그 인터넷 언론, 기독교 언론이죠. 그 신문사 대표가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제 입에 이런 말씀 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탁월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전부 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초점을 맞췄지 거기에 다른 거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착한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성경에 어떤 누구도 예수께서 착한 선한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착한 선한이라는 말은 다만 독자가 읽고 자기가 느낀 감동, 자기가 느낀 어떤 판단들이 모여져 갖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됐지 그 메시지 자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맞출 것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는 종교인들의 외식, 거짓과 외식에 대한 질타,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음의 결실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전후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걸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전부 다 그냥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 않습니다. 전부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게 화자의 메시지냐.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극히 메시지를 단순화, 일반화하는 오류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단순화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읽는 독자마다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구절에서도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어떤 교만, 그리고 세리의 겸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잠깐 말씀드렸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말할 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해석이고 적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했던 게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또 실제 올바른 해석이었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만, 행함 자체를 놓고 말한다면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읽어보셨습니까? 좀 들으셨죠? 이 바리새인은 분명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뿐이 아니라 그는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행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 명을 놓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선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선행이. 종교적인 행위뿐이 아니라 지금 소득의 11조를 바치면서 구제에 힘썼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으면서 악에서 멀리했던 분명히 선행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세리는 한 게 무엇입니까? 세리는 토색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그 세리는 단지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직 행함만 강조했는데 행함만을 뛰어넘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겸손 두 가운데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되는 것. 어떤 행함이 있든,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행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저 자신이 매일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 교만이 있는가? 나는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가? 특별한 은혜 등등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과 받았는가? 나는 등등을 말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이 정확히 그겁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이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잖아요. 토색, 간음, 불의 저지르지 않고 하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11조 내서 구제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까? 도대체 지금 여기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만 영적 교만과 영적 겸손에 모든 초점을 맞출까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조금 더 깊이, 혹은 우리가 읽은 독자의 해석을 넘어서 독자 해석 이전에 화자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 거야,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서둘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를 구할 때. 거리에 나와 있던 병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갔던 그 고백 하나에 자기를 비천에 낮추고 딸이 귀신 들려 아주 망가져 있는 그 딸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다시 말해서 나의 권능을 너희 이방인,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에 줄 수 없다고 그럴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췄을 때 예수께서 그 병을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해석합니다. 그렇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기도, 그 겸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교만은 하나님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벽입니다.
제가 감히 다 놓고 말씀드리자면 어떤 죄보다 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해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들고 가는 말씀은 거기에서는 조금 더 한꺼풀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겸손, 불쌍히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나는 죄인으로서 다 죄를 고백하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할 때 그게 회개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구원을 하나의 축으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은 완전한 회개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분께서 내 죄를 나의 회개를 듣고 나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이 용서는 완전한 거고 용서가 완전했다면 내 죄를 모두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거 아니냐.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완전한 구원이 된다 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박옥수의 구원파 신학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한 번 회개는 완전한 회개, 영원한 회개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솔직히 말합시다. 이게 지금 박옥주의 구원파 신앙 그쪽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는 기복신앙 그리고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는 자기중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좀 혀를 좀 꼬아서 믿습니다 라고 아주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성경에 있지 않냐. 네가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여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따라서 입을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믿었지 않잖아요. 우리 그게 과연 완전한 믿음일까? 나 입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만 하면 모두 용서받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들 보셨죠? 보셨거나 아니면 들으셨겠죠? 영화 밀양. 밀양 아시죠? 영화 밀양. 살인범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살인범은 다른 아닌 어린 나이를 유기해서 죽였고 그 엄마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그 동네 한 아주머니를 봤는데 굉장히 얼굴상이 고운 아주머니예요. 근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신이 완전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애가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그 후로 그 곱디고 온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걸 봤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그렇다면 전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그 살인범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이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미움 중으로 안 되겠다. 이제는 용서하리라 하고 그 살인범을 찾아 면회 갑니다. 면회 갔을 때 그 살인범은 뜻밖의 평온한 얼굴로 말합니다.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작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엄마에겐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았지. 살인범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짓 신앙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위선이다. 기독교 신앙의 오류다. 등등 많이 말합니다. 자, 그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난 게 아니야. 만났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만 누가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만났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이 만난 것 자체를 그건 거짓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용서라는 의미, 죄와 용서와 구원의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와 용서와 구원은 하나의 축입니다. 그 축의 중간에 뭐가 망가진다면 마지막 구원까지 가는 것에 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살인범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계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순간 믿습니다.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던 순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 용서받습니까? 그것이 구원파 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구원파 신앙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나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죠. 야곱은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아주 지독한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당대 그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다는 것은 상당히 큰 중죄겠죠. 죽을까 겁이나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라단 땅으로 도망치라고 그럴 때 도망치는 그 길에 어떤 회개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델에 잘 기억하는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다리가 오르내리며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이름난 그 사기꾼 야곱이 한마디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 주셨으니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가증한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하나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단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의 몫이란 인간은 본디 불완전하며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한 내가 내일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이전에 그 회개는 불완전한 인간의 회개라는 건 그 회개가 불완전할 때는 그 다음에 용서와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산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매우 중요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용서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그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나와서 계시하셨고 베델의 사다리 같은 계시를 주셨고 했던 야곱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형통의 길,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을 오히려 속였던 자에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 그 의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길 정도로 레아 때문에, 라헬 때문에, 양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렇게 속고 속는 20년의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완전히 종살이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삭도 주지 않냐고, 분기도 나눠주지 않냐고 계속 외삼촌이 다 독차지하면서 용서해 주셨다면, 만나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형통의 길로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길을 걸었을까? 야곱만 그랬나요? 성경의 인물 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야말로 예정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의 창시자고 말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다음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만 그에게는 10년 동안의 유랑 생활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만나 주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고백한다면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계속 이런 고통의 길을 주시는 겁니까? 모순된 하나님 아닙니까? 따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뭐요? 라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져 물어봤고 저한테는 글쎄 뭐 건방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가 그러십시오.
저는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게 어떤 구절이 있으면 정말 집요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한 구절.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전하고자 그 말씀이 무엇일까? 끝이. 내가 새겨야 되는 건 무엇일까? 그에 진이 빠지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용서, 구원, 이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적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다 해놨을 때 용서가 시작되었고 용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에 갇혀서 세상에서의 처절한 고통, 탄식, 한숨, 절망에서 벗어나 이젠 소망의 길로 나아서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 용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성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실족하면, 중간에 벗어나면 속된 말로 도로함이 타버리더고 맙니다. 그렇다면 뭘까? 믿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데 똑같이 그런 이런 고통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할까? 라는 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뭐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런 감동이었겠죠. 은혜겠죠. 다름 아니라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도 생기는 고통, 지금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고통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 아니라는 말 명심하십시오. 마치 고난을 미워하는 것, 세상에서의 복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오류 못지않게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고난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징벌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내가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죄의 징벌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을 때 나한테는 고통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고통과 고행이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아픈 거 아닙니까? 명백히 다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통은 죄의 징벌이요, 죄의 징벌입니다. 죄의 권세에 갇힌 자의 탄식이고 절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행이라고 할 때 고행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고행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의 짐을 덜어가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회개는 첫째입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첫 단계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죄 인정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는 공동체에서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씀 종교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말했습니다만 공동체에서 말하고 그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그때 참으로 잘못 저질렀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다 보니까 가슴이 좀 울컥해지는데 요즘 제가 뭐 많은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수십 년 전 일인데 가서 무릎 꿇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줘. 내가 정말 너무 널 아프게 했구나. 얼마나 아팠니? 말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해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죄의 고백과 죄의 인정과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입니다. 판단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내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내 죄에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과정에 들어섰고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는 죄값을 갚아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갚는다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것만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종교적으로는 보속이라고 말합니다. 보속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갚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슬람식이었던 저거겠죠. 그거 말고 가톨릭이나 종교적으로 말하는 보속은 기도나 끈질긴 기도나 무건,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 등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물로 바치는 그게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면죄부의 기원이 그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 제물을 바치면서 보속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고행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고행입니다. 내가 기꺼이 스스로 이 고행을 감당하면서 내 죄를 내가 씻어간다는 자기 정화를 느껴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 고행 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내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의 가증한 죄, 참으로 쉴 수 없는 그 추억 같은 나의 죄가 하나하나 씻겨가면서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이 덜어져 가면서 내가 죽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했던 분명한 믿음에서 오는 그 소망은 내가 겪는 고통을 오히려 은혜로 기쁨으로 평화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때 그건 죄의 징벌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절망의 길,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런 고통,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고난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덜, 거기에서는 은혜가 더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이 어떤 분들, 정말 어떤 고통, 죄 등등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자그마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할 때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그였습니다. 기꺼이 감당을.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공의 하나님은 네 죄를 묵고하지 않는다. 네 죄를 씻어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